오늘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벌써 이제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얼마큼 더 살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앞으로 살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회자될 만한 그런 인상이 강했던 어떤 경험이 있던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오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인상적인 해가 있죠.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나쁜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IMF를 경험하면서 저는 또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의미로서는 2002년 월드컵 때 모든 국민이 막 그렇게 열광했던 거를 또 그걸 경험했던 세대로서 또 그런 시기가 2002년 한 해가 기억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2020년을 기억할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되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했던, 그리고 또 1년 내내 불편했던,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던, 또 그렇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섬김이 있었던 그런 해라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해를 봤으면서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삶이었죠. 비정상적인. 그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했던 삶. 1년 내내. 잠깐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원래는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그 전반부의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먼저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당시에도 정상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민족이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그렇죠. 사사기 시대. 여러분 사사기를 쭉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놀랍게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들을 건져주실 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하신 역사가,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그 죄된 삶 때문에 어떤 또 심판이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패턴이 반복되어 가는 역사가 사사기에 가장 계속된 내용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정상적인 삶이, 신앙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목할 것은 이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길랏 여다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랏 여다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가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성소에 있던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싸우러 나갈 때 언약궤를 내세워서 이겨보겠다고 약간 미신적인 행위였죠. 이것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뭐 관계나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이런 거 상관없이 언약궤가 거룩하고 언약궤가 무슨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언약궤를 내세워서 갔다가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빼앗기는 아주 어이없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아주 수모를 당한 거죠. 치욕적으로 언약궤를 빼앗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성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성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봤더니 길라앗 아림 사람이 그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성소로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0년 동안 궤가 길라앗 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한참 흘러서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히 있어야 성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 비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삶도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언약궤의 모습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믿음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음을 이미 7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원래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언약궤의 그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범죄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봤더니 그들의 범죄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망가지고 비정상이었냐면 하나님은 메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고 그냥 그 다음으로 의지할 신들 있으면 좀 어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내가 뭐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나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야, 그러고 이방신을 섬겼으면 그거는 아예 선민 이스라엘도 아닌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뭐 저버린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믿어, 근데 더불어 다른 신도 좀 믿고 싶어, 이런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의 우상숭배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상입니까 여러분? 비정상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함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나는 우상은 안 믿어, 나는 다른 신은 난 섬기지 않아, 하나님만 섬겨. 근데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섬기지만 내 삶의 모습은, 방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의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마치 언약궤가 온전한 성소에 있지 못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된 삶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아서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고도 내가 막 의지하려는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 말고도 막 한눈 파는 것들이 많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모습, 이기적이고 고집있고 아집에 적혀 있고. 이 당시에 비정상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본인은 크리스찬이고 본인은 막 직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2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마음의 찔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 7장 2절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거는 이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실하고 믿음과 신앙의 성숙됨과 성장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이랬던 삶이 그것의 사모함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들 분명히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못 삽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의 신앙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좀 고민하는 것이죠.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민인데 이런 모습은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들이 참회하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되고 있음을,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오늘날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들, 탕자들의 모습과 비유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고 탕자가 돼서 막 신앙생활 지금 안 하는데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고등부를 했고 막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고,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느 순간 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주일학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중고등부 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 떠나도 되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멈춰도 되나? 뭔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한 문제를. 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지만 잃어버린 양이 되면 탕자는 아니지만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어느 순간에 스스로에게 가장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신앙생활 20년째 하는데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의 삶을 계속 지금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이건 좀 아닌데, 좀 변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데,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복하고 싶어 하죠. 나의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무슨 생각가 가냐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신실했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열심히였던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 회복에 대한 갈망함,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았을 때 사무엘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범죄하고 비정상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삶에서 뭘 봤냐면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봤다는 거죠. 그들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와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 사무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옛날로 열심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정말 잘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나의 문제점을 인지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그래도 한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을 위한 변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결단. 회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결단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바로 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어떤 회복을 위한 변화의 결단이 필요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의지하거나 이런 어떤 우상의 숭배됨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섬김을 강조하죠. 온전한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는 것.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온전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신앙의 삶일 때 그것을 내가 느꼈다면 우리는 회복을 위한 어떤 변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타파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도 막 의지하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을 먼저 주장하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들에게 회복을 위한 변화의 결단으로 얘기한 것이 세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후반에 보면, 이 다음에 보면 얻었으니까 이들이 전부 한 장소에 모입니다. 바로 미스바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금식이라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의 모습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나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나 내년부터는 교회 다녀야지. 내년부터는 열심히 섬겨야지. 그것이 단순한 그런 마음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단. 사무엘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간구로 나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대각성의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간구가 나타난 거죠. 예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이들이 모여서 결단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인데 그 회개의 결단은 결국 자신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부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던 거 부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이 없는 것, 불순종함을 내가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부서뜨리는 것이고 나의 게으름을, 영적인 게으름을 부서뜨리는 것이고 내가 어떤 세상에 대한 탐욕과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는 것이고 나만을 알고 있었던 나만의 이기심을 부서뜨리는 과정이 바로 미스바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죠.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어떤 변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엔 닦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섬김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서뜨리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음을,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열심일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내가 뜨거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서뜨려야 됩니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 금식의 기도와 간구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를 부서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부러뜨리기 원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좀 강한 표현으로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부서뜨리기 원합니다. 부서뜨리기. 제가 부서뜨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죠.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나의 고집이 너무 딱딱하고 나의 이기심이 너무 딱딱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은 그것을 부서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1년 1월 1일
지금 시각이 35분이네요. 앞으로 금년 1년 동안은 이 나홀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19의 2020년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일반 교회 모습은 예배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년 내내 거의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네 웬만한 중형교회도 몇백, 뭐 100명에서 200명, 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지나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신 분은 어느 곳에든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있죠.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런 반면에 믿음이 약한 이들은 어떠냐면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어떤 가벼움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래도 교회 오기 전에는 시간도 맞추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준비됨이 있고, 그 가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막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제가 뭐냐면 편해졌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듭니다. 막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좋은 점은, 목사님,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막 예배 시간 맞춰서 나와야 되고 막 머리도 감고 막 이런 것도 준비됨이 있고 그러는데,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제 시간 아니더라도, 실시간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니까는 편한 시간대 골라서 그냥 봐야지. 근데 또 그렇게 잘 봐지지도 않고 편해.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기초가 단단하고 믿음의 성장상이 성숙된 성도님들은 그게 비대면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은 지난 1년을 경험하면서 어떤 믿음의 퇴보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많은 퇴보가 퇴보가 된 분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올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내 나태했던, 게을렀던 그런 모습에서 더 하나님 앞에 회복의 모습으로,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신앙을 고민해 봅니다. 아니, 우리의 지난 1년의 모습이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과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회복을 위한 변화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섬김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탐욕이, 나의 이기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 낙원의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